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이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셨고 또한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홍수의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또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붙드신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과 심령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싸움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처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라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받고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예배를 위해서 아무튼 여러분이 왔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신과 능력이 되시는 구원을 하고자 하는 주님의 뜻을 거스리는 우리에게 진노를 베어서 그들 모두를 축에같이 사르시고 아기들 앞에서 희망하는 불쌍한 백성들의 능력의 오른팔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높이 올려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유괴 앞에서 심한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저희 백성들을 한결같이 사랑하시사 일제 치하에서 고통당하며 애통해하신 저희 백성을 진실을 유명치 않으시고 응답해 주시어 오늘의 이까지 저희 백성을 늑덩이와 같이 지켜보아시며 늘 동행하신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감사와 찬양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 저희 신앙들에게 하루를 해방 때 보여주신 주님의 크신 권능을 상기하며 고통 중에 있는 백성의 참 구세주가 되시며 더 크나큰 소망을 주시고 반석 같은 굳건한 말씀으로 믿음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크신 은총을 생각하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저희 모두 주님의 애틋한 사랑과 하나님 자비를 현실적으로 버린 냉풍에 주고 도무지 주님께 돌아올 생각하지 않고 인간의 볼품는 힘만 두려워하고 무기고든 배약한 백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만 성질 때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무슨 생각하는 죄악을 범하였지만 그래도 다행히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용서하여 주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의 힘으로 저희 모두가 감히 주님께 용서를 구하오니 저희 모두에게 긍휼을 베푸시다.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 백성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라도 저희 백성의 죄를 뉘우치고 주께 통회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도 주님께서 저희 백성 모두 신명들을 사랑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민족의 우상숭배하여 인간의 힘으로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지만 마침내 이방 민족에 침탈당하여
온갖 서름을 당하게 하였고도 주님께서 이렇게 배합한 우리를 긍휼히 보살펴 주시사 지켜주셔서 그 암 속에서 광명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배은망덕하게 저희를 또다시 주님을 배반하는 죄악을 범하고 있으니 어찌 통탄한 일이 되었습니까? 주님, 저희 민족에 주님께서 범죄했던 또다시 주님의 책직을 당하기 전에 헛된 짓을 돌려버리고 그만과 재심을 위하는 죄악을 벗어버리고 애국의 병거와 군대를 바다에 수장한 주님의 크신 뜻을 그 오른팔로 의지하여 세세 무궁토로 평강을 누리는 고귀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가운데 역사하시어 그런 요도와 눈에 밝히면서 구세주신 주님을 알아보는 것처럼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께 구속하신 저희 모두를 주님의 성령의 처소로 비켜 주님의 기억에 삼고 심어져서 축복을 내리시사 더 이상 강대국의 일익에 떨며 두려워하지 않고 그런 왜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함으로써 강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신앙의 성도들은 일제치에서 우생성대를 가진 박해와 추월을 당해서도 굴하지 않고 목숨을 내놓고 신앙을 지켜 이 해방을 맞이하게 된 위대한 민족의 선주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모두 신앙생에 못 박기 전에 조그만 어려움을 향해도 벗어지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 어리석은 백성입니다. 주님을 섬기려 하기보다는 적당히 믿으며 축복에 항구하는 이기적인 생각 신앙생활을 하는 회칠한 믿음이요 외식한 자들입니다. 저희 모두의 신앙 성도들의 굳건한 믿음을 본받을 수 있는 은혜를 합하여 주시사 그들의 순교적 길을 받들어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주님만 알고 주님을 위해서 늘 실수에 쓰는 용기를 주시고 또 다르지 주님만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피로 값주고 세신 용산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런 계획에 위하는 용산에 이웃의 귀한 교회를 세우셨으니 우리의 이 주님 앞에서 성도들과 이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우리가 깨어 경성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뜨거운 감사와 원성을 믿지 않은 이웃과 나눌 수 있도록 복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만병이 주신 자비로우신 아버지는 원치 않은 질고로 고통당하는 성민들 일일이 기억하시사 가정에서 요양원에서 병원에서 피난선서 함부로 넘어주시사 속히 나오므로도 역사에 주시옵소서. 잔잔한 미소로 따뜻해 계시는 고 주영순 권사님 주님의 부르심을 하고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모든 수고와 시련을 끝내고 주님 안에 편안한 안식을 취하시는 믿습니다. 우리의 언어로 가족 올리는 망령자시는 그 유족들에게 무엇을 위로할 수 없사오나 이 시간에 성령의 힘을 지하셔서 용기롭고 닥치지 않도록 신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당의 스토리까지 각 기관이 있습니다. 나는 성경 봉사활동에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던 착하고 충성되라는 극찬받는 각 기관이 기대하여 주시옵소서. 이름도 없이 뜻도 없이 묵묵히 봉사하는 순교수들마다 주님께서 크신 축복과 건강감 지켜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는 주님께서 가장 더 있으신 우리 사장 목사님 말씀을 은사를 넘치게 주셔서 말씀 증거할 때 전환자와 동자가 모두가 말씀의 성령 충만하여 사회에 나와서 그리스도에게 어느 곳에 가든지 참 흥미를 바라는 귀하고 복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에 원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게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장마가 끝나고 나니까요 무더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긋지긋한 장마 정말 끝났는데요. 비가 올 때는 비가 와서 힘들고 또 해가 뜨니까 뜨거워서 못 살겠고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용서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세워봤습니다. 티베트의 승려인 달라이 라마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용서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모든 존재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한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상처를 준 사람들, 우리가 적이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을 포함해 용서는 그들과 다시 하나가 될 수 있게 해준다 라고 하는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도 해보셨겠지만 용서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것이 용서인 것 같아요. 말로는 쉽게 내가 널 용서해 줄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의 말과 우리의 가슴은 다르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쉽게 잊혀지지 않기에 우리는 생각이나 말로 용서한다고 말하면서도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는 사람을 얻을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의 삶의 관계 속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용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그 일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사람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두 가지 큰 주제를 다루고 계십니다. 하나는 누가 더 큰 사람인가? 우리들 중에 누가 더 큰 자인가? 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주제는 오늘 본문의 주제인 용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 더 큰 자인가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누군가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용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참으로 어려운 과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오늘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죄 지은 사람을, 원수 같은 그 사람을 권고하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한 사람을 얻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은 사람을 용서하는 것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의 허물을 본인에게 찾아가서 먼저 이야기해 주는 것. 그것 이전에 그 일을 다른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 다툼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해결되기도 전에 다른 사람과 그 이야기가 돌고 돌아서 그 사람의 귀에 들어가게 되고 오해가 생기고 더 큰 분쟁으로 번지는 일들이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러한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 사람과 먼저 대면하고 서로 간의 관계를 회복할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용서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요, 사전마다 조금씩 다른 그런 모습을 해석을 하고 있지만 공통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을 주장하지 않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웹스터 사전에 보니까 주장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캠브리지 영영사전에 보니까 그 사람이 한 일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화내는 일을 멈추고 처벌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사전의 라이프 성경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상대방의 허물이나 과실을 눈감아 주거나 혹은 그 책임을 면제해 주거나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식시켜 줘야 되고 그 사람이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해서는 말해 주어야 되지만 오늘 그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 사람을 비난하고 그리고 그에게 화를 내고 그를 처벌하는 일들을 멈추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용서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용서는 어려운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형제의 허물을 본인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것. 그런데 그때 이야기하는 그 말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에는 책망이 아니라 권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권고라고 하는 말은 꾸짖는다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에 보면 엘렌코라고 하는 그런 말이 쓰였는데요. 엘렌코. 이 말은 노출시킨다는 뜻이에요.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엘렌코라는 말에는 햇빛을 가져온다라는 뜻도 있고 자신의 죄에 대한 죄책과 확신을 준다라는 그런 뜻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와 원수지간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해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권고하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잃어버리기 위해서 관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과 관계하는 이유는 그 사람을 얻고 그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의 관계를 해결하기도 전에 이곳저곳에 다니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그 관계는 결코 개선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링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일화가 있습니다. 링컨은 변호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변호사를 할 때부터 이 사람의 정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늘 이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무시하고 모욕하는 정적인 에드윈 스탠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변호사로 이름을 알리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 사람이 이름을 알리고 있을 때 링컨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보기엔 애송이와 같은 그런 사람이 변호사를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자꾸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이 스탠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링컨에게 조롱하고 독서를 수도 없이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외모를 폄하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좀 우락부락하게 생겼던 것 같아요, 링컨이. 그래서 링컨을 고릴라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고릴라. 뭐 우리 표현을 하면 야 원숭이 같은 놈 뭐 이렇게 표현했겠죠. 네. 상당히 듣기 거북하고 자존심 상하는 그런 표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 상황이 조금 역전되었습니다. 링컨은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어떤 내각의 편제를 하는 것처럼 링컨이 대통령이 되어서 내각을 구성하고 있었는데요. 나라의 그런 국방을 담당하는 국방부 장관 자리가 이제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선택해야 될까 굉장히 고심을 하다가 스탠턴이라고 하는 사람을 임명하게 됩니다. 링컨이 내가 스탠턴을 임명하겠다라고 하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왜 하필이면 그 사람입니까? 왜 스탠턴입니까? 대통령이 돼서도 끊임없이 당선된 것에 대해서 링컨이 대통령이 된 것은 우리나라의 국가적인 재난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왜 그 사람입니까? 끊임없이 당신을 공격하는데 왜 그 사람이냐고 참모들이 물었습니다. 그때 링컨이 참모들에게 그들이 하는 말을 다 듣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수백 번 무시하면 어떻습니까? 그는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국방부 장관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자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의 우리의 난국을 훌륭하게 극복할 수 있는 소신과 추진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가 이 난국을 해결해 줄 수만 있다면 그가 나를 더 많이 욕해도 무시해도 나는 괜찮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모들이 다시 말합니다. 그래도 스탠턴은 당신을 비난하고 모욕한 원수가 아닙니까? 원수는 없애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랬더니 링컨이 웃으면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수는 없애야 합니다. 여러분, 원수는 없애야 된다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원수를 없애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참모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원수를 죽여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라지겠죠, 그죠? 원수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링컨이 썼던 방법입니다. 내 마음속에서 그를 없애면 됩니다. 원수를 내 마음속에서 없애면 된대요. 어떻게 없애느냐? 원수를 죽여서 없애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있는 사랑으로 그를 누기면 그는 원수가 아니라 친구가 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사람은 나의 적이 아닙니다. 나는 적이 없어져서 좋고 그 사람은 능력껏 사람들을 도와서 좋고 일석이조가 아니냐고 참모들에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스탠턴은 링컨과 함께 힘을 합쳐서 국난을 극복하고 많은 일을 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국방부 장관으로 재임하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링컨이
암살자의 총에 맞아서 숨을 거두게 되었는데요. 그때 스탠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링컨을 부둥켜 안고 통곡하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여기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항상 링컨을 비난하고 욕하고 무시했던 사람인데, 링컨이 막상 죽고 마지막 그에게 해주었던 말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 여기 누워있다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링컨의 원수인가요, 아닌가요? 어떻게 이 사람을 얻을 수 있었습니까? 용서하는 마음 때문이었죠. 용서는 다른 이름으로 하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을 비난하고 했던 모든 마음들을 내려놓고 관용으로 그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링컨은 사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링컨이 보인 모습처럼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권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함께 이 땅을 살아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미워하고 비난하고 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들이 함께 얻어질 수 있도록 그들에게 권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기회를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적어도 한 번이 아니라 3번의 기회는 주어야 된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무도 모르게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권면해서 그 사람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증인을 데려가라는 것입니다. 유대의 법은 한 사람의 그런 말로 어떤 사람을 평가하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2명 내지 3명이 그것을 증언해 주어야 합니다. 즉, 범죄한 형제가 개인적인 권고를 외면하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지 않을 때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증인들을 데려가서 그 사람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이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2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확증한 증거품이나 증인의 진술이 있어야만 객관적으로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그를 설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9장 15절에서도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전할 것이 아니요 2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3 증인으로 그 사건을 확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듣지 않을 때는 교회가 함께 나서서 말하라고 말합니다. 권면하고 확증해도 듣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포기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약점이나 꼬투리를 잡아서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 형제를 포기하지 말라는 것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놓고 교회는 끊임없이 기도해야만 합니다. 인내를 가지고 그를 권고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듣지 않을 때는 세리와 이방인처럼 여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안점은 어디에 있느냐? 이방인처럼 여기라고 하는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회개하도록 도우라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을 얻는 방법이고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돌아올 것을 믿고 함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 이웃 관계 속에서 우리는 매이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 매인다는 말은 묶어버린다는,束縛시킨다는 겁니다.束縛시킨다는 거예요. 금지시키는 겁니다. 저 사람과 나의 관계를 금지시키는 거예요. 결코 다가설 수 없도록 내가 너를 허용하지도 용납하지도 않겠다는 그 마음으로 내 삶을 묶어버리는 거죠. 마치 국가적으로 하면 쇄국 정치를 하는 것처럼 내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관계에 마음이 닫히는 것보다 큰 그런 아픔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매인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쓰였는데요. 이 말은 원어의 뜻을 보면 입을 가리켜요. 입. 성경에 보면 두 가지 그런 중심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하나는 너희 마음을 지키라. 마음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입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음은 우리의 생각의 중심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그 우리의 생각의 중심 속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표출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표출되죠? 말로 표출됩니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에게 내게 오는 것이나 내 삶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버리면 아무도 우리와 관계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주님은 너희가 이 땅에서 사람들과 그 관계가 묶여버린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묶이는 것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과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고 풀리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늘과 소통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과의 관계에 사람을 얻고 그를 용서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함께 매이지 않도록 기도하고 권고하라고 말씀합니다. 저들을 위해서 우리는 자신을 위해서 풀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원수된 사람, 우리가 금지한 사람 때문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라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 마음을 닫고 누군가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마음이 시원한 것이 아니고 답답하고 무거운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관계가 끊어진다라고 하는 것, 사람을 잃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한 모습이 되지 않기를 우리의 삶에서 바라고 계시고, 특별히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지 않기를 원하고 계신다.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을 받으면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 영혼을 얻는 것, 한 생명을 얻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용서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지고 그것을 만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많은 고민을 해봤어요. 여기서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 두 사람은 과연 누구였을까?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나와 내가 얻게 된 사람, 내가 용서하고 받아준 바로 그 사람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우리가 기도하게 될 수 있을 만큼 마음을 열고 그를 용서하고 그를 평가하고 비난하고 그를 책망하는 모든 일들을 내려놓았을 때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화해하고 함께하는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오늘 그러한 용서의 마음, 화해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로 그곳, 바로 그 모임 속에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의 삶을 기뻐하신다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런 용서의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의 형제들을 대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공동체가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사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는 한 사람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의 마음을 위해서, 그들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주장하는 것을 포기해 왔을까요? 내 것만을 주장하느라고, 내 마음만을 주장하느라고, 또 나의 유익만을 주장하느라고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셨던 이 용서의 마음을 품지 못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책망하는 일에 전념하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주님, 한 영혼을 얻는 것이 무엇보다도 소중하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마음으로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마음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싸움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자의 귀한 몸 날
이제는 우리의 생명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살리기 위해 독생하신 아들을 내어주시며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며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용서하는 삶의 길로 나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크신 은총,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한 우리 용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로 그 가정 위에, 삶과 일터 위에, 직장 위에, 자녀들 위에, 그리고 코로나의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